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의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 만나는 주일이지만 매주마다 새롭게 하시고 매주마다 내 영이 소생되어지게 하시되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에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해 아버지 힘과 용기를 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사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 하면 메데 파사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메데 사람이었고 결국은 파사 사람들과 함께 아주 큰 바벨론 왕국을 쳐서 큰 왕이 되는데, 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180여 년 전, 아니 그 250여 년 전, 그 전에 미리 저가 있기도 전에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자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하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왕국을 치고 메데 파사가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고토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장본이기도 했지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왕족은 이스라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180년 동안은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누구에게 의해서 빼앗기냐면 한 번은 이집트, 한 번은 또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큰 왕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저 왕에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2년 동안 끝까지 저항하면서 성전문을 닫아놓고 우리 땅을 빼앗길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들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더 아픈 일은 뭐냐면 성전의 귀한 그릇들, 예배할 수 있는 기물들을 싹 빼앗겨요. 성전도 불타요. 그리고 성도 다 부서뜨려요. 아주 패망의 일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목도하면서 결국은 2년 동안 포위되어서 시위하고 끝까지 항쟁하지만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의해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급기야는 2눈까지 뽑힘을 당하고, 아들들은 저의 앞에서 다 사사되게 되고요. 그리고 성벽은 헐렸죠. 주민들은 다 사로잡혔지요. 너무나 정말 이 마음의 비참함, 이 이스라엘 비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이 일 외에는 더 이상 정말 침통하며 비참한 적은 없을 정도로 이때 그렇게 저들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였냐?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이렇게 멸절시키셨냐?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때문이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그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바로 순교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의 피값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이 하루아침에 한각의 기적을 일으키며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회복과 구원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더 여러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 국가들을 보세요. 힌두교를 믿는 국가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질이 궁상보살게 돼요. 그뿐입니까? 공산당 사상이나 이념이 하나님 말씀과 법치와 하나님의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공산당들은 어때요? 못 살아요. 저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들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잘 살게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나 인간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이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참담한 꼴을 당하고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꼴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어땠습니까? 노조알까지 빼앗겼어요. 숟가락까지 빼앗겼어요. 나무를 가가지고 득득 긁어가지고 그걸다가 나무젓가락 해야지만 먹고 살게 다 있는 거 싹 빼앗아갔어요. 곡식이라도 이제 뒀다가 식구들끼리도 먹으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을 쿵쿵 치면서 헛간을 찾아가지고 뭔가 숨긴 게 있으면 그것까지 싹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식솔들이 뭐 하나 먹을 게 없게 만들었어요.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속 고유의 풍토 싹 빼앗아 버렸어요. 심지어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하루아침에 내 말을 잊어버렸고, 내 나라 말을 잊어버렸고, 내 나라 내 성, 내 시 이름을 잃어버렸고, 먹고 마실 걸 빼앗기고, 그렇게 비참한 꼴을 더 이상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음소리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약을 범했나이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미리 예배하셔서 약속하신 자,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한 사람을 통하여 돕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강한 자를 일으켜서 나를 돕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나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로 강대국이었더냐면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벽에, 성벽, 성이 아니에요. 성벽, 벽, 성을 수축하는 벽이요. 벽이 돌로 쌓는 벽이 어느 정도로 두꺼웠냐면은 벽에서 벽, 말하자면 이 벽이에요. 벽, 성이 아니에요. 벽이 마차 6대가, 벽으로 마차 6대가 다닐 정도로 넓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벽을 만들어 놨었다고 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메데파사에서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저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마차로도 6대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두꺼운 그러한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 이 역사가들이 말에 의하면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구리, 노수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노수로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난 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문이 오늘 말씀에 있는 예언들이 어떻게 부시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왕권을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드시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셔서 그 정말 대적하는 자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부셔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150년, 200년 전 정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라 시대 때에는 정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고레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들이 그대로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때에도 이루어지는 말씀, 현재도 이루어지는 말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루어지실 살아계신 역동하면 생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습니다.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날이 섭니다. 더 예리합니다. 내 영과 내 육과 내 골수도 찌릅니다. 내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저들의 패역감과 저들의 우상 섬김이라는 미리 공포되었고, 그는 결국은 바벨론에서 망하였으나 하나님은 메데파사를 통하여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이 땅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레스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에게 감동을 주리라. 너를 위하여 그에게 감동을 주리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고레스라는 의미는 고레스에게 성령 충만함, 영이 감동을 줬다는 얘기예요. 강한 나라를 세우게 했고 그가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였고 그의 강대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감동을 주심으로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그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얼마나 우리가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일본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랬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팍 터뜨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항복. 예. 항복 이문이다. 항복 이문이다. 항복 이문이다. 항복됐어요. 저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러시아를 들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저 하나님이 중국어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을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땅이 해이해져서 그저 동성연애나 하고 이 땅이 해이해져서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져 있어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너무나 침통하게 너무나 무섭게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때야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데파사 같은 자를 그곳에 고레스 같은 자를 쓰셔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더욱더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편이 돼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딸내미에게 감동을 주시든 아들한테 감동을 주시든 아내한테 감동을 주시든 그래야 가정이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든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든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시든 감동을 줘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 가운데에 쓰러짐 가운데에 마귀 원수마귀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받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감동 주시는 자를 통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를 위하여 그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 주시면 어땠느냐?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사주령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랬어요. 바로 감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나를 위해 감동 주신 하나님이 또 고레스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원합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게 뭐냐? 무장 해제를 만드는 거예요. 해이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고레스는 어떻게 말하느냐?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나를 위하여 그를 강하게 하리라. 그를 강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때문에 어떤 나라를 강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주권을 회복해 주실 줄도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도요. 어쩔 때는 강한 친구, 강한 이웃,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다른 나라의 장수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야, 네 앞에서 열국이 항복하게 하리라. 열국이 항복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허리를 풀고 무장해를 아이고 항복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저 그 밑에서 생명만 부지시켜 주세요.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속죄들 다 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계산해 주시고 우리를 좀 어여삐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하게 들어쓰시는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질로도 강하게 주시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고레스가 가는 곳에는 아주 험한 줄령산도 아까 말했던 바벨 그 성처럼 아주 넓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논문을 얼마든지 뻥 뚫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저 논문 여는 방법을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밤에 들어가서 저기를 열겠습니다. 넉넉히 일할 사람 또한 강한 용맹한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이 험하지 않도록 평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강하게 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춘이 강해지는 거, 교우들이 강해지는 거, 내 이웃들이 강해지는 거 배 아파일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강해짐이 나를 위하여 예비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게 뭐예요? 이제 금은보화를 속전으로 주기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숨겨놓잖아요. 아무래도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요만큼만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딱딱 긁어가지고 너한테 다 바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도 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강하게 하고 고레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다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축복을 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빕시다. 그에게 감동이 있기를, 그가 강해지기를. 할렐루야. 그 고레스를 통하여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의 강함을 통해 내가 저를 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놀라운 일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위해서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너를 위하여.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해감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야, 당신의 하나님 참 멋져. 예수님 그렇게 잘 믿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부럽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내게 부어내셔서 구원의 회복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 믿는 자에게 보는 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자,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행하리라. 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 나는 너를 탁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건 무장 해제가 아니라 반대로 너는 무장시킬 거야. 누구를? 고레스를. 메데파사의 장수를.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이유가 있다. 내 백성, 내 자녀를 위해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내가 주는 감동대로 너는 내가 참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내 백성에게 외쳐 저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자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고레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해결자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문제도 있어요. 작은 문제도 있어요. 우리 해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홀로 섭리하시는 자, 통치하시는 자,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을 들어 써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찌하지? 이 고통을 어찌하지? 이 어려움을 어찌하지?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며 끝까지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건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윗부분이 돔이래요. 돔. 이렇게. 그런데 그 돔이 전부가, 이 돔 위가 전체가 기도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국회의사당은 돔을 해야 되는데 그 돔이 다 기도실이래요. 1955년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돔, 워싱턴 국회의사당은 기도실이 한 번도 비어본 적이 없대요. 국정으로 모두가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묵상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강하게 하고 계세요. 천하를 호령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자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세계가 제일 미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들은 가장 선진국이 되며 세계의 문화를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과 소망과 구원과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레스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 고레스는 그저 마땅히 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